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어려움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나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오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죽은 아이도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번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하던 거 다 중단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길을 한 하루쯤 가니까 거기에 작은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덥석 앉아서 엘리야가 나 죽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이 능력의 종이, 대단한 종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저 별로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 능력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죽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누구나 당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을 오래 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골목에서 두 아이가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상대 아이를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얻어 터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상대 아이가 오늘 자기를 완전히 그냥 때려가지고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속에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하죠. 울어버립니다. 아이는 나 오늘 죽었다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렇게 울면은 상대 아이가 우는 아이를 봐줄 것 같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우는 아이를 엄청 더 때릴 겁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잔혹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돕기보다는 같이 돌 던지고 같이 악성 댓글 달고 같이 손가락하지요. 어려움 당했다고 해가지고 낙심을 한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오듯이 낙심도 누구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낙심이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를 따르던 수하들과 함께 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어서 늘 도망 다녔습니다. 이 도망을 다녀도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상당히 큰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데, 한 번은 이 다윗이 그 모든 남자 장정들, 군인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장정들과 다윗이 그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불태우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 다 잡아서 노예로 부리려고 잡아가 버립니다. 다윗과 그 장정들이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불타고 쑥대밭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부인들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처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엉엉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괴로운지 소리 높여서 엉엉 울었는데 언제까지? 더 울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까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하니?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는 것 그거 다 합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그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얻어맞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잡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 장정들과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이 다 붙들려가고 마을은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다윗과 함께 그 장정들이 거기서 엉엉 소리 높여 울고 힘이 없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낙심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 때문이 아니냐? 너 때문이 아니냐? 서로 나무라고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보죠. 다윗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다윗도 지금 처자식을 잃어서 지금까지 같이 울고 있었는데 이 낙심에서 못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원망해야 되니까 너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오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돌로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생의 가슴에 지도자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과 부인도 못 찾고 자녀도 못 찾고 패배자로 인생을 망쳤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시면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돌아오니까 절망이에요. 마을은 불타있고 처자식이 없어요. 다윗과 그 장정들이 함께 거기 툭석 앉아서 엉엉 울어요. 울다가 한 사람이 그래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있느냐? 너냐? 아니다, 저 다윗이다. 우리 저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고 아주 흥분한 사람들이 돌 들고 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다급했지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낙심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 내려놓으세요. 돌 내려놓으세요.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돌 내려놓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제사장 하나님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의논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는 그 장정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처자를 잡아간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시다. 그리고 되찾아옵시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쫓아갑니다. 밤새도록 전쟁이 납니다. 다 물리치고 그 처자식을 다 찾아오고 그들이 약탈한 것까지도 전부 다 찾아왔으니까 다윗이 그 마을에서 다윗의 마을이 약탈당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풍족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려움 당해서 낙심된다가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고만 있다가 네 잘못이 그러면서 서로 돌을 던지면은 다들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붙듭시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여기저기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에 들어가면 날 돕겠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시편 기자가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있고 어려움이 너무 크면 잠시 낙심하는 것 다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너무 근심하지 마.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나 믿어. 그냥 나 믿어. 좀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괜찮을 거야, 아빠가 계시니까 내가 괜찮을 거야 하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분이 아는 것이 많은가? 박사학위 받은 분은 그 분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문 전문가라, 학문에서만 잘 아는 거예요. 평생 남의 똥구멍만 보고 사는 겁니다. 학문이니까. 다른 건 잘 몰라요. 다른 건 잘 안다고 하지만 아는 분야가 굉장히 리미티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지만 내일 일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이해 못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가? 목사인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떤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낙태되어서 죽어야 되는가? I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불구자로 그렇게 고생하며 삽니다. I don't understand. 물론 여러분들 술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마약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형아 많이 태어납니다. 제가 그런 사이언티픽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거 했지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것을 allow 하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요. 너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멋있게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십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제 내 죽는 날이 다가왔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유태 왕국을 세워야 되는 분이 죽는다고 하는가?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죠.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찬송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 생기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06년에 출판된 자신의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인 상태를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Pastor, the future is so dark. I dare not look forward to it at all. 목사님, 저의 미래는 너무도 어둡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미래가 너무도 두려워서 앞날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자매님, 하나님의 손에 자매님의 삶을 믿음으로 맡길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찬송을 하나 불러주셨어요. Simply trusting every day, trusting through a stormy way, even when my faith is sm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이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이 우리 찬송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언어 번역이라는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이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언어학 교수님이 이렇게 출석하고 계신데, 제가 감히 얘기하면은 이 문화와 관련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이 찬송은 아주 잘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캡처는 하지 못했어요. 의미를. 이걸 조금 더 직역에 가깝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imply trusting every day, simply trusting every day, 매일 단순하게 믿습니다. Trusting through a stormy way, 폭풍 일고 있을 때도 믿습니다. Even when my faith is sm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저의 믿음이 작아져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Trusting as the moments fly,
순간순간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Trusting as the days go by,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저는 믿습니다. Trusting Him, whatever before,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Trusting Jesus, that is all.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찬성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Simply trusting every day, trusting through a stormy way, even when my faith is sm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Trusting as the moments fly, trusting as the days go by, trusting Him whatever f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이 찬송을 목사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반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불러주니까 여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것이에요?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단순하게 믿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몇 개월 후에 이 여인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목사라 보니까 임종을 몇 번 경험하는데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소리를 쳐요. 소리를 쳐요.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기도를 해주고 또 그때까지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해주니까 그 모습이 평안해집니다. 그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세례 준 후에 우리 아버지가 평안해졌어요.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Simply trusting every day. Simply trusting our Lord Jesus Christ. 단순하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여성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믿으면서도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제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때로 잠을 못 자요. 왜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I need to find a word that helps me.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우리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나 도와주실 거란 그 믿음 말이에요. 넷째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 별로 하나님을 안 바라볼 그런 삶을 살지라도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보통 때는 그냥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잘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어찌 똑바른 관계가 있는 자식이냐 하겠어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 8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1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좀 불러라. 어려울 때 나를 좀 부르라고. 나를 좀 부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계속하지요?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좀 찾으세요.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또 직장 빨리 가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못 오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집에 계신 어머니들, 남편이 직장 나간 다음에 그냥 놀지만 말고 하나님, 제 남편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괜히 이짓저짓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를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사람이죠. 어려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불평만 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cut it out. We need to pray to God.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지요. 그 다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저기 가고 저거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저기 가고, 이런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다 항복해보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Tough times don't last, but tough people do. 터프한 시간은 지속되지 않지만 터프한 사람은 지속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인용하는 굉장히 유명한 quote이죠. Tough times don't last, but tough people do. Tough people do. 터프한 사람, 터프한 시간 우리 다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터프한 사람은 그 시간을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